최근 들어 전에 없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일 참 충격적인 그 사건은 목사 부부가 이 가출 후에 돌아온 중학생 딸을 5시간에 걸쳐서 폭행하고 이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11개월 동안이나 이제 방치한, 참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는 독일 유학파 출신의 박사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부천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더욱더 우리를 충격받게 만듭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좀 사건 사고에 연루된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거 어디 군소 신학교 제대로 교육받지 아니한 그런 엉터리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곤 했는데, 이분 이제 종교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독일 가서 유학하면 독일에서 박사학위 정식으로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또 학교에서 헬라어도 가르치고 이런 실력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제 저지르는 거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기독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참 팽배해 있는데, 이런 일이 한번 터질 때마다 더 날개 잃은 그 새처럼 추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가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커녕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게 되고, 또 믿던 사람들까지도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참 커다란 그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 아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제 기도하면 딸이 나을 것으로 믿었다, 부활할 것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변명을 이제 둘러대는 것을 보면, 그가 지니고 있는 신앙과 또 그가 추구하는 신학은 물론이요, 지금 이 정신 상태 자체도 온전하지 못한 분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실생활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은, 그 근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갇혀 있을 뿐, 더 이상 그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지식 안에 갇혀 있는, 이걸 소위 관념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로만의 믿음인 거죠. 머리로는 박사예요. 그리고 성경 훤히 알고 다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헬라말로 다 분석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 머리에 갇혀 있고 이게 가슴으로 전달되어 손과 발로 옮겨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상 손과 발로 행해지는 행위는 죄고 악이고 말씀이 가르치지 않은 방향으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애들이 나이 들면서 신체 발육이 더디거나 혹은 정신적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모든 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방심하면 또 가서 돌발 행동을 하고 또 사고를 일으키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지진아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력이, 영적 분별력이 없고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그래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행동이 돌출 행동이 나타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이런 목사의 행위, 이것은 그의 신학이 그냥 머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안에 관념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이제 신앙의 줄기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그 행위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30여 년 이렇게 벌써 목회를 했는데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또 신앙을 가지고 지내면서부터 그들이 품은 믿음이 눈에 보이게 쑥쑥쑥쑥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될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때는 언제일까요? 이만하면 좀 달라질 때도 됐는데, 바뀔 때도 됐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는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또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내가 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해서 좀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교회 다니기 전에나 교회에 나온 다음이나 아무런 차이나 변화가 없다면 무엇하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들여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지는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보았던 부정적인 관점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고 옛날에는 이렇게 세상 일에 집착했던 나의 삶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옛날에는 그렇게 나태했던 나의 모습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은 모습으로 바뀌는 이 재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변화된 증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것처럼 간증거리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세월도 흐르고 신앙 연륜도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여전히 이전처럼 미숙하고 또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그런 언행과 그런 수준의 인간관계를 맺는 걸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겁니다. 생명을 지닌 생명체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만약에 생명체가 죽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부패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산 믿음을 지니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향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이게 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와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목표가 서로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커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성장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고 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크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 속에 내용물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성숙을 또 강조하는 그런 운동들이 서로 대립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립할 성격이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나이가 먹으면 커야죠. 성장해야죠. 육체가.
그러나 몸뚱어리만큼은 뭐합니까? 정신세계도 같이 올라가줘야죠.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워져서 시간이 흘러가고 조직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거기에 걸맞는 교회의 수준도 올라가고 또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발전이 있어야지,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침체되고 도태된다면 그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결국 교회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고 언젠가는 그만 슬그머니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드림의 교회가 또다시 10년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지난 10년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출발하는 이 원년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지난 10년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 개개인이 늘 영적인 성숙과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여러분의 성숙이 교회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교회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랬어요. 도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까지, 수준에까지 이른다, 도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했는데 1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도달한다, 이른다, 이 말씀은 자란다는 말씀과 다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모든 것이 발전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즉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들도 본받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고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전 그 학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유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분석했는데요. 부모는 자식에게 약 5만여 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약 5만여 종의 유전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유전을 받은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좀 좋지 못한 유전인자들이 전달된 경우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사실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유전 그러면 뭐 이렇게 외형적인 몸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치아나 건강이나 이런 것만 유전되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부모가 살면서 나중에 터득한 그 어떤 습관이나 말, 행동 이런 것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식성, 그다음에 음성, 걸음걸이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교인들이 크크거려요. 그러니까 옛날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대 걷는 뒷모습이요. 그리고 이 잠버릇까지도 다 유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점점 자라서 주님을 닮은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세를 품고 금년 한 해에도 또 다가오는 10년도
주님 닮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이 일에 우리들이 전념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자,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근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 믿음의 그 기초는 또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알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닮은 온전함, 예수님 닮은 온전함의 자리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물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되면 살아가지고 막 꿈틀꿈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 결단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숙했던 성도들을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고 어리석었던 성도들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이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빛과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해야 할 일, 안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무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라지를 못하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또 때로는 교회와 신앙적인 이 모든 것을 또 세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지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답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런 귀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깨닫고 결심은 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을 해야만 말씀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결심하고 믿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실천하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이 소위 이제 한인 유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이 세계에 나가서 이제 유학을 많이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신앙을 계속 잡아주기 위해서 이 선교단체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집회를 인도해요. 우리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기 자비량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코스타의 국제 총무를 역임했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깨달음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설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면 저는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는 1년 동안에 10번의 그 코스타 집회를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걸 다 주도하고 교섭하고 진행하는 분이 총무 아니에요. 코스타 총무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1년이면 300편을 듣는다는 거예요. 300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다 몇 시간마다 앉고 300편의 설교를 듣고 그가 5년 동안 그 코스타를 섬겼는데 그러면 1500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1500번 자기가 들었는데 만약에 말씀을 듣기만 해서 변화된다면 자기는 이미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이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1500편 들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삶을 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하나라도 적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남아있는 그런 관념적 신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믿고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은 대로 실천해 나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가 앞으로도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저의 목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될 뿐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드림, 섬김, 이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말씀은 많고 교회는 많고 그리고 성도는 많지만 이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고자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를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다가오는 1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주님을 닮은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변화예요. 한 번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 속아요. 그리고 유혹에 잘 빠져요. 그리고 거짓말에 잘 마음이 혹해가지고 요동하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잘 안 속고 마음이 견고한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유치원 때 겨울만 되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손수 이 외투를 쇠타를 짜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고 동네를 나갔는데 그 동네 언덕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형들이 이렇게 스키를 만들어가지고 스키를 타는 거예요. 거기서 위에서 다 타면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그 대나무 조각 2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나는 이렇게 보면서 저거 타고 싶어서 이제 막 있는데 어떤 빡빡머리 중학교 형이 왔습니다. 어디 나보러 야 너 스키 타고 싶어?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스키를 갖고 나올 텐데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그거 옷 벗어줘. 그러면 내가 여기다 싸가지고 너한테 스키 갖다 줄게. 나는 스키를 타고 싶은 그 심정에 그 어머니가 정성 들여 짠 그 털옷을 그 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5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고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5분이 지나도 안 와서 울면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가 옷 어디 갔냐? 저 형이 나한테 스키 여기다가 싸가지고 온다 그래서 벗어줬는데 안 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바보. 그리고 나를 데리고 그 옆에 동북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북중학교 다닌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머니가 쟤냐? 하굣길에 쟤냐? 다 빡빡머리에 다 새카만 교복 입고 나오는데 그놈이 그놈 같고 누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원히 그 스웨터를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여러분이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거를 스키 사준다 그걸 주는 놈이 어딨냐 알지만 그때 나로서는 굉장히 심각했고 나는 굉장히 그 말을 믿었고 그때 수준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아 넘어간 거죠. 유혹에 빠진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모든 면에서 갖추어지지 아니한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판단력이 부족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오고 판단력이 생기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결단력도 생기면서부터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물론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잘 속지 않는 데 대해서 잘 속으면서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그러냐면 일부러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의심하고 내가 이 순간에 저 사람을 그냥 안 속겠다고 보내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속아주고 그냥 번번이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그런 손해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성숙한 사람의 행위지 유치한 행위는 아닙니다.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 우리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경험도 없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또 툭하면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흔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세월도 흐르고 교회생활의 경험도 갖고 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깊어지면서 분별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겨서 이제는 여간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잘 들지 않고 유혹에도 잘 빠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기까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하고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생각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주인공 심리가 있어서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를 위해서 부모도 존재하고 다른 친구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소꿉장난할 때도 자기가 항상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배려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양보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주님 닮은 온전한 자리까지 나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서 장성한 이 성인의 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자라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어릴 때는 나밖에 몰랐던 애들이 조금 커지면 집안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어려운 저의 형편을 보더니 아빠,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킬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집안을 지가 일으키겠대요. 집안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 거죠. 가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 때는 내 한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그냥 나밖에 몰랐지만 조금 성숙해지면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부 때 마친 후에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년에는 그 부목장지기를 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니까 목사님 뭐든지 시켜주세요. 내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뭘 내가 마다하겠습니까? 어이구 열매를 금방 맺고 변화된 결단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이른다. 또 15절 아까 말씀드렸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랬죠? 여기서 이른다, 잘한다, 도달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뭐든지 단번에 해결을 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받았던 충격은 그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그 뭐 한번 놀이 타려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세팅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거 길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돌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다 하면서 1시간을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가면 딱 옐로우 그 라인을 거놓고 거기 앞으로 절대 못 갑니다. 딱 거기서 기다리다 next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뒤에서 막 밀려 있다가 앞에서 좀 지체되면 그거 뭐 빨리 좀 해요. 그리고 또 서 있다가 그냥 갑갑해가지고 그거 탈래다가 이 간덕으로 중간에 빠져나가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급한 기질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단번에 해치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만병통치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만병이 다 나을 수 있는 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이 약으로, 저 병은 저 약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몰아서 확 이거 먹으면 다 날 수 있는 그런 약은 우리의 그런 그릇된 기질을 이용하는 거짓말이고 사기행위죠. 여러분 병원 가면 이렇게 주사를 놓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8년 미국 생활 중에서 주사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아픈 적이 없었겠습니까? 아픈 적은 있었죠. 그러나 가면 약이지 주사는 절대 안 놓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목이 아파서 병원 가면 주사 있습니다. 무조건 주사예요. 그 주사 맞으러 가보면 그 주사 거기에 휴지통에 주사 바늘이 이렇게 쌓여있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항생제를 맞아도 낫질 않아. 주사를 맞아도 낫질 않아. 겉보기에는 금방 해결되는 것 같았으나 우리의 속은 병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빨리빨리의 문화고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한탕주의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자라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에 점프해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한순간에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지금 폈지만 수준에 따라서 아직 봉오리도 있고 피고 있는 과정도 있고 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눈에 보이는데 봉오리가 휙 이렇게 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해 보면 봉오리였는데 그 다음날 기도해 보면 이게 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밤새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온전한 봉오리를 피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꾸준하게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한 과정을 통과한 이후 성숙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점진적인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유 갑갑해서 미치겠어요. 교회가 좀 확 모여가지고 그냥 확 큰 일을 하면 좋겠고 집을 확 딱 짓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이거 답답해서 낙심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점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눈앞에 큰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비록 작더라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면 내가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꽃이 만개해 있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닮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려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숙과
온전함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나이가 들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 연륜이 붙으면 성숙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해를 수없이 맞고 있는데 새해가 왔다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네?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연륜이 붙었다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룹이 이렇게 모여서 동창회 같은 비슷한 모임을 하는 걸 보다가 어떤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머리 흑긋한 아주 멋쟁이 노신사들이 탔는데 야 이 XX야 하면서 막 옛날 쌍욕을 막 해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이 70 잡섰으면 어디 어느 생활이 정화돼야지 사람 많은 데서 쌍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나도.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로 가면 매일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세월이 흐른다고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 가장 정확한 비유를 들고 나는 것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20년 산 분들, 30년 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국 사람들하고 모여서 한국 마켓에서 물건 사고 한국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사람 30년 살았어도 영어는 hello, yes, okay, thank you 이거밖에 못해요. 네 가지밖에 못해요. 30년 미국 살았는데도 hello, yes, thank you 뭐 이거밖에 못한다. 그런데 1년 된 사람인데 딱 와가지고 한국 사람 안 만나고 미국 사람하고 상대하고 영어 어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만 죽도록 하고 자기 머리로 단어 외우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30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고 이해를 하고 그 생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장롱에 20년 넣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20년 무사고야 해봤자 연수 나가서 열심히 밤낮 없이 노력하면서 운전한 사람보다 이 주차도 못하고 아무것도 운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가?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야. 누가? 내가 안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누가? 내가 참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우선 내가 기본을 해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이 최선의 노력이 우리를 잘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위에서 뭐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게 한탕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의 분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본래의 의미, 모습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는데 15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지켜져 있으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혹은 중간에 이게 변질됐어요. 이게 훼손됐어요.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온전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본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온전함이고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둘 다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처음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해야 지킬 수가 있어요. 망가진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면 엄청난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인 학생들이 입학률과 그리고 중간에 낙제율, 중퇴율을 따지면 낙제율이 너무 높습니다. 거의 90% 학생이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버드 대학 가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입학했으니까 됐다고 하는 그 다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탈락을 하고 졸업 못한 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난 됐다. 난 이제 이래저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다라고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자리에 입문한 것으로 만족하면 그 다음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를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성화의 목표를 우리들이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내가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중간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왜? 다음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성숙, 주님 닮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성숙, 자람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울여 경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요? 우리는 또다시 다가오는 10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이만큼 이루었으면 괜찮은 거야. 우리 교회 지금 대한민국 교회 중에 20%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이만하면 됐지. 우리 노예 안에서도 30%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10년 안에 이루면 됐지. 저기 50년, 100년 된 교회는 뭐 더 한심한 교회가 많은 걸 이라고 절대 자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그 온전함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 닮은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일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변화하되 일정한 수준까지 됐으니 됐다는 안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겠다. 지속적인 변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우리 교회가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결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공동체, 우리 몸이 교회 공동체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므로, 마디는 여러분들이에요. 지체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움직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지체 분량대로 역사,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을 나름대로 다 감당함으로 결론적으로 그 몸이 자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세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다가오는 10년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드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